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야곱 가족,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12지파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야곱의 가족 전체의 회복에 대해서 나눴다면요. 오늘은 이스라엘에는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과연 그 믿음과 그 결단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그 마음의 생각들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하나님의 선명하고 확실한 비전이었던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한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자기의 영토가 없어요.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때까지 거의 680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애굽 땅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요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민족적으로는 한 국가를 형성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4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영토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600년 동안 내 땅 없이, 영토 없이, 그러니까 국민과 주권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을 주시기로 하고 실제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렀는데 그 비전이 더 이상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이 놓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 약속의 땅,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그 땅에 대한 그 약속, 비전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 앞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지도자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애굽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막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는 대적들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했던, 거의 모세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비전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전 앞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비스가 산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어요. 요단 동편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을 떠나서 기거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10년 동안 머물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잘 살펴봤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두 가부만 남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다는 그 소식 듣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그 나오미의 가족이 회복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 모압 땅은 절망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계속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땅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 동편 모압 땅을 떠나서 잠시 지나는 곳이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강은요, 그 시기마다 그 강의 폭과 깊이가 바뀌는 그런 강이에요. 어떨 때는 뭐 내과와 같고 청과 같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내려서 그 물이 요단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범람할 때에는 깊이가 80에서 100m 그리고 너비가 1.2km나 되는 큰 강을 이루는 인간 계절에 따라서 요단강이 변화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요, 봄 시기로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큰 폭을, 그 언덕을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 메시아 바라보라고, 그 약속 붙잡고 살라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요단 동편에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그 모압 땅에 남아있고 요단강은 지금 범람 시기라 그 폭이 1.2km가 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그러면서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압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모세가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과연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이고 비전의 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상처이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금의 그 여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모압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 가족이 세겜 족속에 의해서
전멸할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좌절, 절망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 그 마음의 상처난 대로 살게 되면 그게 이제 가시가 되고 그것이 송곳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을 뭐 저 스스로를 보더라도 주변 사람을 보더라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뭔가 이게 분노가 있고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를 뭐 세상에서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만족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근데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분노가 있으면 말 속에 뭔가 이렇게 가시가 있고 말 속에 사람을 찌르는 그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너진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좌절, 아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정대로 막 폭발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 상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앞에서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모세가 죽은 거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애굽도 나오고 광야 40년도 지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바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어서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족속에서 뭐 계속 머무르다 보면 남의 집에 머무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 땅에 시간이 계속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 모압 족속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 하나님 모세 데려가려면 가나안 땅까지 다 인도한 다음에 들어가시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라는 것은 마음이 주저있는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훼손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나 무너진 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회복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들의 마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회복돼야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도 생기지 않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만 만나주셨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또 위로하면서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회복은 그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짝 못하고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져서 뭔가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 누구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서 잠시 잠깐에 해결되는 것 같은 방법들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마음의 그 힘듦과 수고로움이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나고 낙심된 마음일 때도 하나님 만나야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의 상처, 그 아픔, 마음에 통해하는 자를 그 마음에서 회복시켜서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삶 가운데 근심할 일, 두려워할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님은 평강의 왕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라든가 마음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게 2절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통해서 백성과 더불어 백성을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백성과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 세 가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좌절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소개되겠지만 모세가 죽은 것,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상황, 요단강이 범람해서 1km가 넘는 강폭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의 땅, 그 비전의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런 마음의 상처, 그 좌절 가운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어라이즈,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이 얼마나 큰 비전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입니까? 그 넓은 범람한 강을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를 그 장애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go over this Jordan, 이 강을 건너라. 그 장애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go onto the land, 그 땅으로 가라. 절망의 자리에, 그 모압 땅에 모세가 죽어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이미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땅,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새 이방의 빛이 되는 그 민족을 쓰임받기 위해서 그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모세가 죽었어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서 지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그런 모든 절망의 자리, 그런 주변 상황,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요단강이라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있는 장애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지 모세가 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천성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무너진 것도, 그 주저앉은 것도 그들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인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종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쩌면 이게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땅, 그 비전의 땅에 들어와서 그 시점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40년 동안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더 갔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만약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하면 모세를 신적으로 우상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바라보면 사실 모세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일어나라! 그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 지금 봄철이라 지금 범람한 시기인데 1.2km나 되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매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요단강의 그 장애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말씀의 상징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좌우의 벽이 되도록 했던 것과 똑같이 흘러내리던 요단 물이 벽을 이루는, 말씀이 언약궤가 강에 들어갈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라는 장애가 극복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3절과 4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둘로 쪼개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햇불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많은 후손을 주고 땅을 줄 때에 어떤 땅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남쪽으로는 애국강, 그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그 땅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를 그대로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그게 4절인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 속에서 말씀하신 영토의 경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줬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밟아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고요, 차지할 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래요. 믿음으로 차지할 땅인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모압 동편에 있거든요.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행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3절에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가나안 그 땅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었고 요단 땅에 머물러 있고 요단강 앞에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는데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이 가나안 땅 밟는 곳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7 족속이 있잖아요. 그 7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장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순종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보면요, 시편 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 장애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 사내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때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거의 똑같잖아요. 사내립의 공격이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볼 거라고 시편 저자가 46편 10절에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